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오늘도 이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화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겉옷들이 모두 알고 천국 찾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리라.
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 조혜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알지 못했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우리 인생 속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구원해 가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또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 속에서 내 기준에 맞으면 은혜고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거리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귀중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또한 귀한 주의 종 박바울 선교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추수 감사절 예배로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오늘도 귀한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귀중한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또 그의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두 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 안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구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박바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의 복된 날입니다. 주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 뒤에도 쳐다보시면서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면서 성찬식까지 오늘 함께 드려지는 귀한 축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문자 그대로 추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아마 일반적으로도 감사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저도 매년 드리던 추수감사주일 본문을 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2월절, 맥추절, 수당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같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이 다른 거거든요. 구원.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변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맞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아무리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 종교의 교주라고 할까요? 다 죽었잖아요. 교주들이.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차별성, 구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매년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단순히 한 해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만 드려진다면 다른 종교 속에서 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종교가 차별성이 없어요. 우리의 감사나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러한 것에 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일단 우리 기독교 차별성은 뭐냐?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구원. 그래서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우리가 물론 한 해 동안 먹고 살게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감사가 단순히 그러한 감사만이 아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되지 못한다면 뭐 종교적인 예배죠. 뭐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받아온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를 위한 생을 결론을 내고 살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만 몰랐거든요. 다 맞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맞는 것 가지고 믿음 생활이 정교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평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렇죠. 그동안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잘 것을 주시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나타나는 육신의 현상적인 축복들이 풍성할 수도 있겠고 풍성 정도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그래 적당히 살았구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무 힘들었어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현상적인 축복에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말한다면 당연히 풍성한 사람은 감사하겠지만 너무 힘들었어 한 사람은 추수 감사절에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풍성하든 적당했든 또 인생이 힘들었든 그게 다 뭐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 속에 그동안도 하나님 하셨던 일이죠. 추수감사 예배 한 해 동안 그러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추수감사 예배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의 감사 다른 거죠. 그죠? 다른 종교 속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하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명하게 차별되는 구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은 역부로 지금까지 계속 증거됐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때까지 이전에도 하셨고 올 한 해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아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이것은 우리를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또한 하실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자들 모임 속에서 교육자들이 메시지 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생을 구원하시는 일로만 깨달아간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확인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보여지는 육신, 세상 속에 보여지는 현상 세계 속에서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만큼의 갇혀있는 세계 속에 있겠지요, 누구도다. 그런데 조금씩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참여되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은 사실이잖아요. 그 구원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이잖아.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만큼은 복음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점점 발견될 거려. 아직도 보여지는 현상 세계 속에 그 말은 아직도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어찌할 수 없는 선과 악의 이 기준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있는데 조금씩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하신 만큼은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어져 가는 만큼 그 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깨달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발견해 가야 된다. 그럴 만큼 나와 상관없잖아. 내 인생 속에 하나님 하신 일 조금씩 발견되어집니까? 발견돼도 우리 수준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것도 우리 수준이에요. 언제 가장 밝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예요. 그때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벗어놓고 가거든요. 그때 육신 세계에 감춰졌던 속힌 만큼의 육신의 이 말로 비친 등정을 덮었던 것들이 벗어지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이 구원하신 만큼의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주셨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 속에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만큼의 실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밝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때가 가장 복된 날입니다. 가장 영광된 날입니다. 그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라. 그런 만큼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으면은요, 그 구원의 소망이 점점 내 인생에 살아가는 소망이 되어져요. 아니, 내 인생 속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속의 기쁨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이 돼요. 믿는 사람의 기쁨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구원받았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몰라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를 세상에 두시고 아직도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구원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만 기뻤다. 그건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만 기뻤을 뿐이고요,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떨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믿는 자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믿는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나와 상관없어요.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구원만 생명인데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구원의 소망이, 인생이 살아가는 소망으로, 아니, 이 구원은 내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깨닫고 발견되는 만큼 그 구원의 기쁨이 인생이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으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 때문에 이전에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기고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세계 속에서의 소망이요, 가치였던 것이래요. 그 뒤에 설명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살아가는 인생 속의 최고의 소망이었고 최고의 가치였고, 그죠? 어느 정도냐?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보여지는 현상 세계 속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 좋고 나쁜 그런 기준 속에 우리는 좋고 나쁨 속에 그대로 우리는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소망이요, 때로는 낙심이요, 때로는 기쁨이요, 때로는 고통. 정말 성도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추수 감사절, 감사의 별 드리면 뻔하지요. 안 사라진 인생 속에서 감사구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날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산 것도 감사하지 뭐.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 아닌가? 긍정적 감사. 우리 세계의 긍정적은 부정도 있어요. 긍정과 부정과 그 세계 자체가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를 구원하셨고 자신과 그 세계가 십자가 이미 못 박힌 거예요. 구원받은 새 사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제가 말씀드렸죠. 40 좌우는 이미 인생 전반전 끝났다. 40 정도 살고서 아직 내 인생에 이런 비밀을 모른다. 나 후반전도 별별 없다. 인생 살수록 소망 없다. 살 때는 몰라요. 살 수 있으니까 사니까. 나를 살릴 것이 있는 만큼 살릴 것 가지고 살리나가 정신없어요. 그럼 다 육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50 넘고 60 넘어보세요. 요즘엔 이것이 땡겨졌어요. 저는 정년이 한 60 정도 되는데 지금은요 50대도요 밀려나야 돼요. 왜? 장기 근속을 하다 보면 연봉이 높아져 갖고서 지금 준비된 새로 신입
사원들 쓰면은요, 젊지요, 능력 있죠, 돈 조금 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영업자를 하려.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해요. 자영업자. 왜? 평생 할 수 있으니까. 암만 좋은 직장 들어가봤자 이제는 짧다니까. 옛날처럼 안 된다니까. 회사가 잘 돼도요, 나를 위해서 회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위하여 사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를 위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는 어떨 겁니까? 그때부터 비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없는 만큼 살릴 것도 없잖아. 살릴 것이 뭐 돈 수입이 없어진다니까. 돈이 있어야 나를 위한 것들 속에 뭔가 막 아니요. 점점 모자라고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것 같고 살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묶이면 쌓아놓은 만큼 더 묶임 때문에 못 누려요.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쌓아놔봐요. 오늘 암병 걸리면 다 쌓아놓은 거 다 밀어놓고 갈 거니까. 별볼 일 없어 인생.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 왜 일어나게 된 줄 모르시죠? 몰라도 사실이거든요. 구원 때문에.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 나오셨죠. 그래, 예배 드려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우리 수준. 날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상관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날도 예배도.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 동안 사시겠죠.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좋은 일도 있겠고 나쁜 일도 있겠고, 그래,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구원 때문에 이것만 분명해. 우린 다 어떻게 살죠? 일주일을 살기 위해 살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잘 되면 좋다고 살고, 안 되면 너무 힘들다고 살고. 그래요. 육신이 있는 만큼은 육신 속에서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그 세계를 통해서 믿는 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거든요. 몰라도 믿는 자의 평생의 삶, 날마다의 인생은 구원 하나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럼 나와 상관없어요. 조금씩의 은혜가 쌓여지러 가는 만큼 육신이 있는데 육신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인 영적인 실상,
이걸 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당신의 그 구원을 나타내신 만큼, 그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십자가로 구원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조금씩 발견됩니다. 소망으로, 가치로.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다면 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은혜 주신 만큼 야, 나 은혜 받았어, 살렸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도 이미 살려왔던 인생과 세계가 있는 만큼은요, 세상 것 가지고도 자신을 살리고 세웠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겠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좋았던 만큼 그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랬고. 근데 우리는 뭘 몰랐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썩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은 이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살릴 수 있는, 살려가고 있었는데 속햄스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꿨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아직도 이 세계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정도 차이지만 없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안 되어지면 이 말씀도 나와 상관없이 준비된 인생, 이쪽 세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서 또 살려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어. 네, 그렇죠.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똑똑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그만큼 살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살려온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만큼 이쪽에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똑똑하다 그래요. 총명하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게 기적이고요. 이후에 은혜 받는 과정도 이쪽 세계가 발달되어 있는 만큼, 발달됐다는 건 나를 살리기에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거죠. 은혜 주신 만큼 그대로 자동이에요. 얼마나 이쪽 세계가 또 발달하지. 맞고 틀린 것으로, 좋고 나쁜 것으로. 근데 그분한테 했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너무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과정을. 이거 못 깨달으면 이 세계의 문제를 모릅니다. 그럼 자신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속일 수 없는 인생 속에 똑똑하게 사는데, 참 열심히 사는데 안 사라집니다. 능해요.
등한데 안 사라집니다. 그게 속일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한계가 속일 수 없는 인생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계속 그 속에서 몰아가요. 그새는 완전 무너질 때까지 몰아가요. 무너지면 낙심을 해버리지, 딱 하나님 하신 일과만 상관이 없어. 참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아, 감사하게 이 자매님이요, 이 집사님이 자기는 아직 몰라. 왜? 내가 어떤 세계 속에 은혜를 받는지 모르니까. 다만 말씀도 그러면 자기 맞고 틀린 기준에 딱딱딱 당겨져요. 자기 살려가는 것도 말씀 딱딱 당겨져요. 그걸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럼 다 판단과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 만큼 말씀도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3주 전) 4주 전인가요? 제가 집에서 예배드린 적 있죠. 내가 그때 오전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되면서 은혜를 지속하는 분들, 이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잘 들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이분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전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쭉 그냥 빠져들어. 자기가 힘이 쭉 어느 순간. 다른 데 갔으면 오전 예배하고 대번 오후 예배 그냥 바로 들었을 텐데 듣기 싫지 않더래요. 힘이 빠지면서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싶더래요. 잠잤대요. 들을 힘이 없는 거야. 듣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저녁에 이제 또 듣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저녁에 들었다고 하죠. 오후에 말씀. 그런데 이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선과 악의 눈이 밝아요. 그런 만큼 기준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남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직하게 돼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직장생활 속에서 자기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 그 말을 하길래 집사님은요, 내가 봐도 충분히 맞고 틀린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좋고 나쁜 것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사는 사람일 겁니다.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 일 때문에 그냥 자기는 자기 일 얘기하는데 단어 하나가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게 하시래요. 그럼 계속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의 그 메시지 계속 하루 종일 자기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더래. 이제 그분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그게 바른 은혜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세계의 문제만 모르지. 그럼 이 세계의 문제는 몰라도 이쪽 세계도 사실이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 속에 맞는 것만 딱딱 틀려. 그럼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일하거든요. 십자가예요.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그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인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우리 안에서 살려왔던, 내가 살아왔던 그 새가 툭 떨어져 나가요. 그걸 이분의 표현대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 새가 내려놓아진 거죠.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럼 막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힘이 빠지니까 못 들었어. 근데 왜 저녁에 왜 들었지? 다시 힘 생겨서? 아니에요.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똑같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만큼 그 기준 속에 그대로 돼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해요. 심하게 좀 드러나면 내가 조금 나를 좀 생각해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내 수준이고,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 하신 만큼 나와 상관없다는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런 만큼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사는 그 일이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나타난 만큼 똑같은 비즈니스요, 똑같은 비즈니스 안에서의 사람에 대한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 그 메시지가 들어온 만큼 성령이 하루 종일토록 자신을 가르치더라고. 계속 그 말씀. 이건 내 기억 속에 기억하려고. 아니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통한 인도 속에서, 그뿐 아니라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게 바로 삶 속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항상 하셨던 일인데, 그냥 세상 일, 사람들의 말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런 만큼 나와 상관없이 내 하루의 삶 속의 일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는 삶으로, 물론 거기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부족한 면도 있겠고, 아니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삶 속에서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들으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확인만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깨달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 참 복 있다. 되어지니까 이게 왜 되어지는지도 몰라. 하나님 은혜 주신 만큼 나와 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참여된 만큼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밝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 속에 살리고 세워가면 선과 악의 눈이 밝아지는 만큼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려지고, 이게 복음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 속에. 그런 만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맞아도 육신, 틀려도 육신, 좋아도 육신, 나빠도 육신. 있는 그 세계를 통해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지금 계속 3주째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2주째. 3주인 거야. 2주째. 왜 이 본문이에요? 오늘 추석 감사주가 무슨, 아니에요. 추석 감사는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우리 해야 되고요. 그러한 진정한 추석 감사가 되기 위한 나를 구원하신 일만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이 은혜의 감사 때문에 추석 감사가 되지 않으면 종교적 감사예요. 이 여리고성이 뭐라고 했어요? 넓게는 세상이다. 장차 망할성, 장망성. 그죠? 언제 망해? 주 예수의 재림 때. 이걸 성경이 지금 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여리고 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을 통하여 이 여리고 성에 보내서 누구를 찾아냈다고요? 기생나.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이 아직도 안 많으냐? 첫째는 주의 재림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리라. 아셨습니까? 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장망성.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생 나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어느 날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그죠? 다 우리 기생나비였어. 다 죄인이었지 뭐, 그잖아. 어느 날 저 여리고에 사는 기생나비에게 두 정탐꾼이 찾아온 것처럼 이걸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저 여리고성에 기생나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넓게는 세상이요, 좁게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망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떠나요. 육신의 장막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면 두 번째 의미 속에 이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이다. 응?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언제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 망할 때, 주의 재림 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다 망할 세상에 불러낼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니? 내 공로와 나의 어떤 구원받을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는 한마디로 그냥 죄인인데 멸망받아야 할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십자가의 의죠. 그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걸 칭의라는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보세요. 무너질 성, 장차 망할 성,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나 은혜 주지 않았으면 정탐꾼을 영접하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내놓으라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에 올리고 감춰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그 두 정탐꾼을 바구니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려서 도망가도록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정탐꾼들과의 약속,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했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 구원받은 자는 오늘 본문 22절에 이 세상 망할 때 언제? 주의 재림 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나야 그제야 끝이 오리. 이 세상 끝날에 여호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생락과 그에 속한 모든 자를 찾아내라. 건져내라. 망할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종말론 설교를 들으시면 급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속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 구원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변할 수 없고, 그래서 믿는 자를 평생 우리는 우리 수준 속에 한마디 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죄가 될 수 없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을 평생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 하신 만큼은 구원을 이룬 구원도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세상이 망할 때만 아니라 적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고 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예표로 나타내신 거예요. 모형적으로 하셨죠. 기생 나오면 구원받은 자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랍 이름은 똑같은데, 아니 정탐꾼을 만나서
붉은 줄을 내린 그때부터는 똑같은 나비 이제 믿는 자거든. 그죠? 아니? 세상 망할 때, 우리 인생 무너질 때, 육신의 장막 벗을 때 하실 일을 지금 예표로 해준다니까. 아니, 믿는 자 세상에 사는 것이 날마다 죽을 일밖에 뭐 있나? 살 일도 있겠지만 참 감상. 살리면 죽여요. 잊지 마세요. 살리면 죽여요. 분명한 것은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예린이가 이제 2살인데 뭐 데리고 왔더니만 다 귀여워갖고 다들 막 보고 쳐다보려고 거기 한 무리가 그냥 여기 쌓여 있어. 왜? 맞아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가 제일 이뻐. 생명이 보이거든. 뭔지는 모르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쁜 거야, 아이가. 그런 인간들이 구원과만 상관없이 마귀의 형상을 쫓아 사니까 오늘날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괴물들입니다. 나는 우리 때도 결혼이 문제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진짜 참 잘해야 돼. 큰일 나. 아무나 연애하지 마. 연애하다가 아니다 싶어도 잘못하면 큰일 나. 혹시 갈라서도 잘 지혜롭게 해야 돼. 진짜로. 죽어. 잘못하면.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걸 보니까 여자들이 따라가면 불쌍해서 눈물 흘리니까, 야, 나를 밀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 진짜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에린이 난지 2살밖에 안 되죠. 쟤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아닌가요? 육신의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맞아, 25이 뭐 가장 젊음이 필 때, 아니, 23살이라, 25살이야. 그건 보이는 육신의 수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젊어, 늙어가네, 이것만 있을 뿐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인생은 항상 죽음이란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해서 인생 살면 얼마나 재미없어. 아이고,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 살아서 재미있었니? 아이고, 웃겨 죽겠어 내가. 얼마나 이 선악과 맛에 길들였는지. 우리가 다 조미료 입맛에 길들여갖고, 나도 어디 가서 조미료 치는데 그게 더 맛있어요. 난 식당 가서 아우 이렇게 맛있대. 우리 집사람 무슨, 아이고 저 조미료 맛이 맛있네. 그래. 똑같은 거야. 답이 없으면서도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딱 한 가지, 몰라도 사실인데 왜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죽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사는 구원.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고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평생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걸 신앙생활로, 이걸 살아가는 인생으로 깨닫지 못하면
믿는다. 별 볼 일 없어. 갈수록 재미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게 이제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깨달으니까 전과 다른 소망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인생이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사상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구원이요, 그 구원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점점 세계가 바뀌어져 가는 만큼 그 안에 구원과 그 생명의 가치가 조금씩 실제 살아가는 인생에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으로. 그냥 말씀드리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고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나타나는 현상세계로 보면 뭐가 저게 축복입니까? 뭐가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뭐가 행복이야?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아멘. 오늘 이거 모르면 추수감사절 내게 의미 없어. 우리 지금 아직 광야 생활 순수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주 가난 축복 좀 안 줘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지? 지겨워서 꼬꼬들이 맨날 만나 먹기? 많이 거둬도 남은 자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도 않고, 결국 살고 망상이래, 그지? 그런데 우린 욕심 부리고 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을진지. 그러니까 뱅뱅뱅뱅 도는 거야.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갖다가 40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같은 세계 뱅뱅뱅뱅뱅 돌아. 세계만 문제. 세계 문제만. 거기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인생 속에 이미 깨달아가는 만큼,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만큼 사라지는 세계 속에 체험되면서 점점 달라져. 이게 안 되니까 한만 열심히 살아도 어찌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겠으며 어찌 원수의 대적 그 머리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아직 광야 속에 있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응? 그게 축복인 줄 아시라고. 그거라도 있어야 광야 생활 은혜 받아. 응? 여러분 빨리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게 아직 광야 수준에 못 빠져나. 그럼 하나님 계속 너는 안 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만 줬으면 좋겠죠. 그럼 안 준다니까. 안 주는 게 축복이야. 그만해야지. 안 돼. 성산취게 돼. 오늘 오후에 좀 제대로 좀 할 거니까 오늘 선창식도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 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조금씩 은혜 받아간다면 성찬의 기념을 통해서 이 실제가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맨날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떡만 아까워. 그래서 떡을 조그맣게 줘. 쟤들이 축복 안 누리기 때문에, 못 누리기 때문에. 그때 막 고린도 교회는 막 떡을 그냥 배를 채워나가서 쭉 먹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추수 감사절, 단순 추수 감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아가는 만큼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고 하셨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비록 기념설이지만 떡을 뗄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잔을 마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 속에 또한 죽고 사는 구원의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 속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귀한 성천 예식을 행합니다. 떡을 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두 번 속에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떡이 되게 하시고,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의미 있는 성찬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식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 속에 감동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대 교인들만 참석합니다. 세대 교인들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선찬식을 추수감사절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실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무엇이며 그 구원의 영광이 믿는 자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년 집회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19년 2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주일날 저녁 때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미리 알려주셔서 그 숙소 잡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 월요일이든지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광고 없으면 축도 네. 우리 630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추수감사절과 또 성찬식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과 삶을 통해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감사와 11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의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영으로 깨달아가는 길을 소원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